반갑습니다. 나동훈 목사입니다. 이번 37강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다룹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있었던 7대접재앙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 세력들의 면면을 살피는 곳입니다. 지난 36강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7대접재앙을 다뤘습니다. 7대접재앙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신 세상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대접이나 향로는 기도라고 하는 향하고 관련이 있었고, 이것이 다 찼을 때 응답의 결과로서 세상에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대접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만큼의 기도가 채워져야만이 다 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접이 다 차야 한다는 것하고, 다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1, 4번째 대접에서는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 언급되었습니다. 땅에서는 애굽의 6번째 종기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고, 이는 애굽의 2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과 식수원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나일강이 피로 변한 모습의 연장선상입니다. 특히 7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갑자기 제단이 의인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계시록 6장의 5번째 인에서 천상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간직한 그들이 하나님께 속히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본 그들이 감사의 경배를 지금 올려드리는 거죠. 이 내용이 7절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4번째 대접에서는 하늘의 태양이 굉장히 강렬해지고 사람들이 큰 화상을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5번째 대접인데, 과거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면서 사탄이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면서 권세를 휘둘렀죠. 그런데 지금 짐승의 왕좌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종기가 나면서 그 아픔에 사탄의 나라 전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짐승의 왕좌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어서 6번째 대접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았는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홍해가 마르고 애굽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물에 수장되면서 심판을 받았듯이, 유브라데 강과 아마겟돈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금 대접재앙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15절 삽입절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무대에 펼쳐지고 있는 대접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무대 밖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과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대접지향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일이 속히 도둑같이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심판의 종료를 알립니다. 이는 이제 대접 심판이 모두 끝마쳤음을 의미합니다. 돌려서 말하면 세상이 심판으로 종말을 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18절로 21절에서는 세부적인 보기가 언급되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고 섬과 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림에도 불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런데 21절에서는 마지막 세상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어지고 있는 17장, 18장에서 사탄의 바벨론 제국이 심판받는 모습, 그 모습을 자세히 그릴 것이기 때문에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21절과 관련해서 한 분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한 분의 책을 보면은 7 대접재앙이 최종 심판이 아니고 뒤에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표현도 아직 불신자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신의 다른 주장까지 합쳐지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런 전천년설 주장과도 다른 주장입니다. 그러면 잠시 역사적 전천년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신약 시대는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가 7인데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후 3년반에 해당하는 큰 환란 기간을 7년, 7로 봅니다. 그래서 큰 환란 기간을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둘을 나눕니다. 앞에 있는 전 3년반은 온건한 핍박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극심한 핍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환란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건 동일하죠. 앞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의 재림 심판으로 봅니다. 삽입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후에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사탄이 무저경에서 감금되어 있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마곡의 백성을 모아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종 심판이 행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오류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부활을 했고 이 세상이 에덴같이 천년 왕국이 되었는데 뒤에 갑자기 불신자들인 마곡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냐는 거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것은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냐고 그러면은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1절하고 20장 1절로 10절을 삽입으로 보지를 않고 별도의 사건으로 보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다음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환란 기간을 7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큰 환란 기간이 되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를 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올려서는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의 근거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유한을 보고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교회 전체가 올라오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하지 않게 들려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그들도 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간략히만 살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강의에서 보아왔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곳곳에 오해하거나 또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다른 길로 이렇게 새 길로 빠질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의 문제점도 아마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에 언급된 책의 저자는 이러한 천년 왕국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 천년설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 천년설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불신자들이 살아남지 않는다고 그들도 주장합니다. 왜냐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불신자들이 동원되어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내는 거죠. 이것이 전 천년설자들에게서도 고민거리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근거를 이 책의 저자는 계시록 16장 21절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왜 모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21절의 이 표현적인 느낌, 이 느낌이 혹시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남죠. 그러나 이는 17장, 18장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진짜 불신자가 남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되었다고 하시면서 심판이 끝났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18절로부터 21절은 심판이 완료된 세부적인 보기에 해당하는데 이 18절로 21절은 전부 다가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으로 끝난 모습입니다.
18절에서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그것들이 발생했다입니다. 또 큰 지진 그것이 발생했다입니다. 다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만국의 성들 그것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20절에서 각 섬 그것이 사라졌다이고 산악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입니다. 21절에서 원문에 보면은 호티가 있는데 번역상에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비방했다입니다. 부정과거형으로서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표현법입니다. 지금 18절로 21절에 이러한 이것들, 자, 이것들이 17절에 되었다,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지금 부정과거형을 사용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주장은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전천년설에 바탕을 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전천년설도 아닌 주장입니다. 물론 전천년설 자체도 모순이죠. 그러면은 이어서 37강 큰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큰음녀 바벨론의 패망은 계시록 17장 1절로 19장 5절까지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계시록 16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인 7 대접재앙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17장으로부터 19장 5절까지의 삽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의 삽입 중에서 5번째 삽입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패망이 언급됩니다. 지금 이 5번째 삽입이 있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앞서서 7 대접재앙이 있었는데 심판을 받은 세상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배후에는 과연 누가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장하고 18장, 19장 1절로 5절입니다. 먼저 17장을 보면은 사탄의 왕국 안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먼저는 큰 음녀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짐승과 열불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런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 바벨론이 어떤 식으로 패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무너지게 합니다. 이 17장은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비유하고 상징 은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앞서 1강으로부터 36강까지의 기존 지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힘센 천사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이 두 인물 하면은 떠오르는 장이 있죠. 계시록 10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직전에 거기서 힘센 천사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 재림, 그 재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최종 심판,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종 심판과 관련해서 그 기쁨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바벨론의 패망을 힘센 천사가 노래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심판과 애가가 삽입이 됩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한 이후에 이어서는 천상의 보좌실에 있던 천사들, 또 24장로들, 또 내 생물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 자,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양은 좀 많지만은 17장을 다루고, 다음 강에서 19장 5절까지 자,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17장. 1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음녀의 정체, 그 다음에 짐승과 열불의 정체, 그 다음에는 패망의 방식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큰 음녀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1절로 5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1절을 보면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는 17장에서 19장 5절까지의 전체 주제에 해당합니다. 여기 1절로 5절은 큰 음녀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유, 상징, 은유가 지금 쉼없이 사용되고 있고 읽어도 여전히 헛갈리게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 지금 심판하는 천사가 언급이 되었고 이는 최소한 심판과 관련된 것을 암시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를 5절 중반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또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18절에서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음녀는 무엇이고 많은 무리라든지 음녀들, 땅의 왕들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17장이 쉽게 이해가 되고 이어서 19장 5절까지가 쉽게 그려지게 됩니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하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 그리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동그라미를 그은 큰 음녀하고 큰 바벨론하고 어미하고 큰 성이 같은 의미임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탄의 나라 왕국을 음녀나 바벨론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크다고 하는 표현하고 어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의미를 아는 게 이 17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큰 또는 어미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필히 앞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많은 물하고 땅의 음녀들하고 땅의 왕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음녀들과 왕들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물은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기 때문에 불신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물과 물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모인 것이 물들이죠. 단수로 해서 물이라고 했을 때는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떤 특정한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를 물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의 제국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물들이 되고 이것은 역사 전체의 세상이 됩니다. 이것이 많은 물이죠. 물과 물들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은 니무롯의 최초의 바벨론 제국, 이것이 물입니다. 또 바로 왕의 애굽도 물이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도 물입니다. 네로의 로마도 물이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제국도 물입니다. 자, 이러한 물들이 다 모이면은 물들이 되는 거죠. 많은 물입니다. 자, 이처럼 물과 물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음녀와 음녀들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의 음녀는 바벨론 제국이 음녀이고 애굽도 음녀죠. 바벨론도 음녀고 로마도 음녀고 마지막 제국도 음녀입니다. 이것들이 모이면 음녀들이죠.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왕들의 관계도 니무롯이 왕이고 바로 왕이 왕이고 느부갓네살, 네로, 마지막 적그리스도, 자, 이러한 땅의 왕입니다. 이것들을 모아놓으면 땅의 왕들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죠. 따라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여기서 크다고 하는 의미와 어미라고 하는 의미를 쓴 이유는 불신 세상 전체를 나타내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상 바벨론, 사탄의 나라라고 칭합니다. 이거죠. 물론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은 외형상으로는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하고 그때의 세상, 그것이 심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판은 실상 전 바벨론의 심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 바벨론의 심판을 좀 부각을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들, 음녀들,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큰 음녀, 어미, 큰 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가 이해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바벨론, 사탄의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의미인지 바로 감이 옵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사탄에 속해 있던 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이들과 관련해서는 계시록 17장 8절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당연히 땅에 사는 자들은 심판받을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음행에 취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음행은 계시록 18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반그리스도적이고 반계명적인 모든 불법을 통칭합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3,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여기 3절에 사용되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이나 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로 간 것하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광야는 교회로 보면은 연단의 장소이면서 시험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은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죠.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은 사탄이었듯이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갔던 것이나 계시록 1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시험 당하는 장소이면서 연단을 받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지금 데리고 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뭘 보여주셨냐고 하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3, 4절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 보여줍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이 모습은 여자가 지금 짐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의 이 여자는 1절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말합니다. 큰 음녀는 사탄의 왕국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상에 보면은 여자란 표현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와 반대로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하고 동일한 표현이 큰 환란 기간의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왔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뿔도 같고 머리도 7이고 또 신성모독하는 많은 이름들도 다 동일합니다.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거론을 하지만은 이 의미는 큰 음녀인 사탄의 나라 이 바벨론이 각 시대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를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항상 마지막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바벨론 제국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입니다. 붉은빛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의미인데 성도들의 피를 상징합니다. 앞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마지막 심판하는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때의 피는 불신자들의 피였죠. 여기서는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피로 물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장 6절에도 보면은 짐승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붉은빛 짐승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는 7머리와 10뿔에 대한 의미는 뒤에 이제 6절로 14절 부분, 그러니까 짐승과 10뿔의 정체를 다룰 때 자세히 거론할 겁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4절에서는 큰 음녀인 바벨론, 이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먼저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로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빛은 괴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이것은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이 만몬인 돈이고 부고 사치임을 암시하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잔 겉으로 보기에는 귀하고 부정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속은 이교 신전들하고 우상들로 가득하고 또 음행과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큰 음녀, 바로 바벨론, 사탄의 세상 나라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인 바벨론성, 바벨론의 실체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있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이라고 하는 스프라게스, 도장이 찍혔고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카라그마, 낙인, 불도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이 비밀, 신비라고 처음에는 숨깁니다. 이렇게 숨긴 이유는 위장술하고 미혹에 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인데 그런데 곧바로 그 실체를 밝힙니다. 큰 바벨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이고 또 땅의 음녀들, 그러니까 바벨론, 애굽, 로마, 파르티아 등등 이것들과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이교 신전들, 우상들의 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전체를 아우르는 사탄의 나라가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이면서 큰 바벨론, 또 땅의 음녀들의 어미이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 사탄의 나라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7장 6절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짐승과 열불의 정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의 이 여자는 사탄의 왕국인 여자, 즉 바벨론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성도들하고 예수의 증인들은 같죠?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고가 아니고 즉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상에. 이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앞서 1절에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음녀인 이 여자가 뒤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당연히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바벨론은 더욱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사도인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문이 막히는 상황, 그러니까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여자하고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자,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뒤에 8절로부터 11절에서는 짐승의 정체와 최후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7절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요한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네로입니다. 예전에 19강 짐승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금 요한 당시가 기준입니다. 지금 이 짐승을 8절 밑줄 친 곳을 보게 되면은 이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다가 요한 당시인 도미티안 황제 때는 없고 마지막 때는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왔고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1장 7절에서는 무저갱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시점은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된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무저갱은 음부가 아니고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복음이 전파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생겨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마치 무저갱에 감금된 것 같이 전도와 구원과 관련해서는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8절 밑줄 친 곳에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큰 환란 기간에 힘이 회복되었다가 끝내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한 당시에는 없고 뒤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인데 앞서 계시록 13장 3절을 언급하면서 요한 당시 짐승은 네로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요한 당시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는 파르티아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 무성했습니다. 지금 은연중에 과거에 있었던 네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여기까지만 보면은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택자인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이어진 내용까지를 보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을 직접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자들은 당연히 큰 환란 기간의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9절로 10a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러니까 7머리와 7산 7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베스파시안 황제 때 동전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7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로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7산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7왕은 왕이 곧 나라이고 나라가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7머리에서 머리는 우두머리를 말하죠.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은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인 황제가 7머리입니다. 지금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비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지금 시점은 유한 당시가 기준입니다. 유한 당시를 시점으로 볼 때 다섯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는데 이는 유한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게 되면은 큰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는 앞서 위에 표를 보게 되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죠.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11절에서는 8번째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가 12절에 7에 속한 자라고 그럽니다. 지금 11절을 정리를 해보면은 과거에 있다가 지금 없는 이 짐승과 밑에 이 도표가 같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없으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망했던 이 5 중에 하나입니다. 이 5 중에 하나는 당연히 네로죠. 그러면 지금 7 중에서 네로하고 도미티안과 마지막 적그리스도 셋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넷은 누구일까요? 이 위에 보면은 지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무의미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로가 중요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중요하죠. 따라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7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숫자가 됩니다. 지금 짐승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은 유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존재했던 네로라는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짐승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지만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열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짐승에게 7머리가 있는데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뿔을 열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일곱 머리도 일곱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도 왕이고 지금 뿔도 왕입니다. 자, 이들의 차이점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제국의 왕이고 열왕의 왕은 속국의 왕입니다. 예전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10발가락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니엘서 7장을 다루면서 10뿔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솟아나서는 먼저는 세 뿔을 복속을 시키고 종국에는 10뿔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다루었었습니다. 자, 지금의 이 내용은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10뿔인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자, 요한 당시에는 8절에서 짐승이 없었던 것처럼 짐승의 속국들이 되는 10뿔 열왕도 아직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마지막 짐승이 나타날 때가 되면은 그들도 밑에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큰 환란의 기간 동안에 권세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어서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이 표현은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를 보좌한다는 말이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이 14절의 이 내용은 큰 환란 기간하고 재림 심판이 복합된 내용입니다.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끝없이 권세를 행할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들의 권세는 끝이 나고 또 마치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실상은 보면은 견디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교회,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깨어나게 되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들이 부활로 승리한다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흰말 위에 앉은 옷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동일한 표현이 여기 짐승과 열뿔과 싸우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곳 12절로 14절에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다가 심판받게 될 열뿔, 바로 열뿔인 바벨론의 속국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어서 15절로 18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나옵니다. 앞서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왔었습니다. 앞선 설명으로 이 둘의 차이점이 분명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선명히 이해가 되어져야지 17장 전체가 선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5,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15, 16절은 어떤 패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전체의 패망인가요? 아니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의 패망인가요? 이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의 패망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였습니다. 많은 물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었고 큰 음녀는 음녀들이 모인 것이고 전체 바벨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입니다. 이를 로마 제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하고 속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의 구분은 쉽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하고 아닌 자들로 구분하면 될 겁니다. 로마가 음녀이고 로마에는 7머리인 짐승 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음녀가 물 위에 앉았는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은 속국들에 해당을 하고 이를 다스리는 자들은 열불인 열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음녀인 로마하고 물의 관계가 쉽게 이해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모습을 사탄의 나라 전체로 이렇게 바꿔도 동일합니다. 사탄의 나라 전체는 통상 불신 세상이나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음녀는 큰 음녀로, 물은 많은 물로 바뀝니다. 큰 음녀를 여자라고도 하는데 이는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으로 바꾸면 로마는 바벨론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통상 바벨론이라고 칭하죠. 그러다 보니까 음녀로서의 바벨론하고 불신 세상으로서의 바벨론이 혼동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둘을 구분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 이 16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기들 편끼리 지금 스스로 망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되냐니까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종속 접속사 가루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 심판은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종 심판은 예수님의 영적 군대하고 사탄을 위시한 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전쟁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짐승들 중에 마지막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큰 환란 기간까지를 의미합니다. 큰 환란 기간은 외형상으로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교회는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신앙 상태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권세를 잡게 되는 유브라데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병, 죽음, 환경재앙이 극심해집니다. 앞서 나팔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계시록 9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면서 황충인 악령들이 권세를 받는데 이 권세라는 것이 실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마지막 짐승 때만 그런가? 아닙니다. 7 전체에 그렇습니다. 앞서 계시록 12장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자 이때부터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인침을 받은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자신 편인 불신 세상을 괴롭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후에 실상 괴롭힘을 받는 것은 자신의 편들 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7인에서 14번째 인에서 4말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4말은 선교시대의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이 재앙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땅의 짐승들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모든 세대에서 자신들끼리 서로 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패망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는 그것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18절 부분인데 이는 17장 전체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18절은 앞에 나왔던 15절로부터 17절,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17절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 15, 17절에 나오는 음녀, 음녀 얘기하는가 보구나. 음녀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니까 이 여자가 땅의 왕들, 그러니까 열국, 속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가 보구나.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17장 전체와 이 내용이 지금 맞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18절은 15절로부터 17절이 끝난 이후에 이 17장 전체를 함축하면서 끝내는 부분입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1, 5절에 나왔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큰 음녀였습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18절에 나오고 있는 땅의 왕들은 속국의 왕들이 아니라 짐승인 왕들입니다. 앞서 도프에서 설명했던 이들입니다. 바로 짐승들이었던 왕들이죠. 그래서 이 18절의 이 여자는 큰 성이죠. 또 큰 음녀이고 큰 바벨론이고 어미입니다. 이 18절은 17장 전체를 끝내면서 전체를 함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15절로 17절 이 부분은 마지막 때의 음녀, 마지막 짐승, 또 그때 열불의 패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패망이 전체 큰 음녀의 패망이기도 하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7장의 큰 음녀의 정체와 짐승과 열불의 정체, 그리고 바벨론의 패망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이 17장 전체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사탄의 나라 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네로, 그리고 그에 속한 속국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통상 불신세상 바벨론으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를 움직이는 실체를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큰 음녀, 큰 성, 어미,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바벨론에는 짐승인 땅의 왕들이 7머리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었죠. 그리고 큰 바벨론에는 속국들인 세상 나라들이 많은 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열불인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하고 네로, 그리고 속국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로마 제국에는 제국을 실제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음녀인 로마하고 짐승인 네로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표현됐던 속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국들을 다스리는 열불인 열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인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자신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네로가 자신의 로마에 불을 질러서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던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 중에서 17장 부분을 다뤘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었지만 큰 음녀인 사탄의 바벨론 제국과 네로로 상징되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열불인 속국의 왕들을 중심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계속해서 18장 이하 부분을 살피겠습니다.